구약성경 룻기 제3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용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의 시엄마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의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룻기 3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룻기가 4장까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정말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또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고 복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이 더더욱 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명절이라고 추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정말 어느 때보다 길고 길어서 벌써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막 그 여행 가는 또 이동하는 차량들로 붐빈다고들 뉴스에도 나오고 또 그날 저녁에 이렇게 예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대전 시내 통과하는 데만 목요일 저녁인데도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렸다고. 정말 이 가을 추석 가장 그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때고 또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이 일상에 지쳐 있던 많은 분들이 휴가를 통해서 휴식을 하고 쉼을 누리고 또 즐거운 곳, 기쁜 곳, 보기에 좋고 이런 곳을 이제 찾아서들 떠나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마음에 갈등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되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 뒤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아주 기억에도 없을 때부터 교회 마당에 가서 놀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년주일학교, 또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는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주일 성수 잘 못하고 시간 주어질 때 가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이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런 구절이 이제 사회 바깥에도, 교회 그 벽에도 보면은 붙어 있고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 근데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장로교, 고신파 해가지고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가자마자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온 주변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알 정도로. 그래서 주일날은 버스도 못 타게 하고 장사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율법적인 이제 교회였는데, 어릴 때는 이제 주일학교 때는 교회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연말 같은 데 크리스마스 또 월초에 되면은 이제 학용품을 제가 거기서 또 받고, 요절 외우면은 또 상품 받고, 이제 그런 재미로 다녔는데, 점점 내가 뭔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행동은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죄를 적게 짓고 착하게 사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도 미워해도 안 된다, 탐심을 품어도 안 된다, 음욕을 품어도 안 된다, 뭐 친구들한테 욕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내가 지켜야 될 거는 많아지는데 실제로 내가 따라가는 거는 너무 턱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가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그때 제 심정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내 마음으로 참 이거는 진짜 기뻤다, 이거는 너무 좋았다, 이건 너무 행복했다,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늘 인생 고민하고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몇몇 가지들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군사 정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하루 지나고 지침나팔을 이제 지침나팔 군대 가가지고 지침나팔 들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지침나팔하고 똑같은 지침나팔이에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얼마나 처량하게 들리는지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이불 밑에서.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하니까 고향도 그립고 아침 되면은 또 기상나팔을 불러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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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나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은 복되지 않고 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인생도 짐이 무거우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주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그게 신앙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 19살 때 처음으로 성경하고 제 신앙하고 부딪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학생인데도 이렇게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의 짐이 무거운데 앞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갖게 되면
술, 담배, 더 죄악된 세상에 내가 가서 살려면 점점 죄가 더 많아지고 유혹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해답이 안 나와요. 자꾸 물으니까 네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 이제 이걸 잘 고비를 넘기면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데 이제 저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1977년 4월 첫째 주였는데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이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 고생의 바다. 성경은 인생을 한마디로 수고라고 이야기해요. 수고. 그리고 죄악된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병도 찾아오고 불행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내가 늘 죄를 짓고 사니까 그 죄가 저에게 나한테 있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서 그 죄의 짐이 더 이상 내 죄의 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의 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내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 내 인생의 수고,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연약한,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불행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나 기쁨이나 예수님이 가지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짊어져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자기의 문제고, 모든 형편이 자기의 형편이고, 모든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고, 모든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지고 끝이 나고,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로, 아버지가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로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는,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제가 이 낚시하는 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 낚시하는 거다. 이제 일부 소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미끼 하나 낚시바늘에 걸어가지고 그걸 물에 딱, 바다나 강물에 딱 넣어놓고 와서 물어라 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그 뭐냐, 그 옆에서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 할 일 없어요. 이제 미끼를 탁 던지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식성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냇가에 살다시피 하면서 물고기 잡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낚시는 즐겨 안 했는데, 이제 호리병, 어항하는 걸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 주로 이제 썼던 게 뭐냐면은 깻묵이에요, 깻묵. 그 기름집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꽉 눌러서 짜내잖아요.
그 남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항에다 넣고, 그것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요. 귀한데. 그 된장도 넣어보고, 막 별별 게 다 넣어보고. 그때마다 그 잡히는 물고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물고기도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 다 던지면, 그 물고기는 이제 그 미끼를 먹으려고 무는데 그 안에 바늘이 걸려 있으니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와요. 운이 좋아야 아동바동 하다가 아가리가 찢어지든지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미끼를 던지냐면은 문제를 딱 일으켜요. 문제를 가져다 줘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마귀가 또 실패를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앙이 딱 달라져요.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덥석 물어요. 아이고, 이거 내 문제다. 이거 내 어려움이다. 이거 내 고통이다. 이거 내 질병이다. 이거 나의 실패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은 뭐냐면 그때, 내 대신에 이 모든 짐을 지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그렇지. 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러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예수님의 문제고, 이 어려움도 예수님의 어려움이고, 이 질병도, 이 고통도, 이 실패도 이거 다 예수님 거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예수님 거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시편 68편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만 대신 지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셔야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마음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신다. 이 거라는 말은 살 것자예요. 살 것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진천에 한번 가보니까 큰 글자로 생거진천하고 써놨더라고요. 예? 어디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진천에 와서 살아라 하면서 막. 진천 우리 공영배 목사님은 막 진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진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인구가 줄은 적이 없다 하고 뭐 하고 뭐. 요즘 인구가 안 준다는 거는 이게 진짜 이 대단한 뉴스예요. 어제도 명절 인사하러 온다고 막 우리 젊은 3040 부부가 찾아왔는데 막 아이들을 서너 명씩 데려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저도 젊어서는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뭐 내 자식 물론 예쁘고 사랑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예? 지금 애국은 정말이에요. 아이 많이 놓는. 응? 그리고 의성에 있는 우리 배민성 목사님은 인간극장이라는 뭐 프로가 있대요. 거기서 출연하겠느냐고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예? 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아이가 5명이라고. 5명. 또 이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왜?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 아이 너댓 명 낳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지금 5명 놓은 사람은 그분밖에 없거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따로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 전각 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전각, 거룩한 집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내가 죄인이고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었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려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 계셔서 그냥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어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병에서 구원이 되려면 그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구원이 되려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도 처음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걸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거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형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처럼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내가 은혜를 못 입는가 보다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내 행위를 보면 항상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육신적인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생각이 아이고 내가 신앙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범사를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게 고통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은 한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믿음이나 이런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영적으로 자라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거 진짜 아무 문제도 아닌데 서로 막 다투는. 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했는데 우리도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의 이 멍에를 이방 형제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지켰느냐, 복 받았느냐? 복을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랍비하고 상담할 때도 목사님 대놓고 랍비한테 당신 율법 다 지켰냐 하니까는 거의 지킨다. 거의. 예? 그 거의 지킨다는 거는 다 지킨다는 거예요?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은 저주예요. 저주. 자기들도 다 못 지킨 율법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연약할 때는 사탄이 딱 문제를 갖다 주면 그걸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문제다. 이거 내 어려움이다. 이거 내 형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 죄의 짐은 그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죄의 짐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놓고는 여전히 자기 앞에 일어나는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짐을 자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 죄는 내 죄다. 이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다. 이 부족함은 내 부족함이다. 이 허물은 내 허물이다. 성경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육체가 있어야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체를 입으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유혹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불행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이 육체를 가지고 그걸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예? 그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언제 어떤 자매하고 교제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 누구야 하고 예? 꼭 간첩 색출하듯이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지 하면서 목사님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아유 진짜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네가 고향 갈락했었잖아 하면서 막.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나하고 비추어 보고 적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 누구지? 김자매야, 박자매야.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제일 고통을 많이 겪은 자매님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누구지? 또 이제 예?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요. 예? 뭐 인터넷에 꼭 한번 뜨고 나면은 막 온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찾듯이 예? 그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자기를 비추어 봤으면 정말 율법 밑에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멸망받을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오셨을 때 얼른 예수님 받아들였을 건데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안 비추어 보고 그 남을 비추어 남을 저 여자 돌 맞아 죽어야 돼, 때려 죽여야 돼, 저런 여자 살려두면 안 돼. 예? 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지가 아세요? 지가? 경상도 말로 자기를 지가 그래 놓고 지가 짹짹짹짹 찍찍찍찍이 아니고 그 불행을 다 마음에 자기 불행으로 자기 고통으로 자기 슬픔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예수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매님 예수님 안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리 흑암이라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리 불행밖에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은 평안이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짐이 닥쳐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문제를 다 받아들여요. 전부 다 형편을 다 받아들여요. 그 병이 걸리면 자기가 그 병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 죄 사함 받은 거는 확실한지 몰라도 그 짐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요?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보고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내가 문둥병을 고쳤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다. 왜요? 그 문둥병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신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보면 그 아버지가 맛있고 좋은 것들은 다 우리한테 주시고, 맛없고 별로 안 좋은 거는 아버지가 다 뒤처리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행복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내게 질병이 닥쳐왔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내게 고통이 닥쳐왔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실패를 만났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에도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오히려 짐을 지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짐을 지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일 때 마침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마쳤다, 끝이 났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다 이루니라.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지어지고자 하던 모든 일을 다 끝을 냈다, 마쳤다. 다 끝이 나니까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끝이 났고 심판이 끝이 났고 저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근데 어떤 사람이 짐을 지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닥쳐오는 형편이나 문제나 일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미끼로 그 물고기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니까 이 병은 내 병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것만 쳐다봐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좋아지면 아이고 이제 좋아지는구나 은혜 입는갑다 하고, 안 좋아지면은 아이고 이거 안 좋아지네, 이거 뭐 믿음으로 해도 소용없네, 어쩌네 저쩌네 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손끝만한 거라도 내가 이걸 짊어지고 손끝만한 거라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형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이제 나에게 오는 걸 전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 돌리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돌리는 게. 그래서 제가 전화국에 근무할 때 이제 옛날에 뭐가 있냐면은 전화 이제 기능 중에 착신 통화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바깥에 외출할 때 우리 집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내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죄를, 모든 질병을, 모든 허물을,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뭐 선한 줄 알고 자기가 뭘 좀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뭘 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형편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문제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슬픔을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자기 것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안식을 주셔도 그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은혜 입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제 막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 속에나 또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특히 부부 싸움은 어려운 게 아내 말을 들으면 남편이 너무 나빠요. 예? 근데 그 나쁜 사람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내가 이제 형제 오면은 막 당장 꾸짖어가지고 막 그래야 되겠다.
그 형제가 와가지고 오길래 형제 왜 이만고 왜 그래요? 하니까 또 남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내가 나쁘네. 전도사님 왜 자매 말만 듣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자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니까 나쁜 사람끼리 사는 모양이죠.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 구원받고 사람 많아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 이 문제도 많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듭난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거듭난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형편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아이고 골치야. 성경에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시는 것처럼 누가 너보고 그 짐을 지라고 하더냐, 누가 너보고 그 고민하라고 하더냐. 예. 제가 한밭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들고 오시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형편을 만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고 내가 어떻게 그 형편을 이기냐.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다. 예? 내가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그 예수님으로 만난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형제자매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오고 어떤 형편을 들고 나오고 어떤 어려움을 들고 나와도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을 하면서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돈이 없어 연보를 잘 못해. 여러분 그거 전부 신앙 아니에요. 그거요. 전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하고 찬송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 자기 마음에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은 그걸 행할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일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다윗인데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 그 말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를 보니까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절에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이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니까 율법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집도 절도 없는, 이삭을 주어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저주받은 여자고 가장 가난한 여자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가장 비참한 여자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어떻게 안식을 얻도록 하느냐 하면 보아스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주받은 여자고 남편도 죽었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보아스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룻기 3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하고 연결되기만 하면 이 자기 며느리가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며느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 이 시모가 룻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걸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 뭐래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일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안식할 수 있고, 질병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자유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끝이 나 있는데, 내 자신도 끝났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는 이거 다시금 자꾸 내 자신을 불러내서 내가 뭘 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다가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다가 자꾸 형편을 넣어줘요. 문제를 넣어주고, 질병을 넣어주고, 고통을 넣어주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돌려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짊어져 주지 않는 그걸 붙들고 왜 씨름하게 하느냐 하면, 그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고통하고 질병하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